예,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신호벨리 믿음 선포 우리 두 번째 버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삶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기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4장으로 왔으니까 다음 주면 저도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10번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4장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할 말은 많은데 제자들과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들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고요. 오히려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 마게도니아 땅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다가 냇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어떤 신자였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던 그 여인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단수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에 그 가정이 예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바울에게도 들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까지 올라와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런데요,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구절들을 많이 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는 차마 실명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4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권면하노니 2절에 봅니다. 누구를 권면하는 것입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흥국한 말이죠. 예. 이 여인들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서로 싸우는 그것이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다른 거고요. 서로 자존심 못 내려놓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배경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여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자로 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마치 여러분들처럼,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정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늘 기도해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제도를 정해놨잖아요. 어떤 제도를 정해놨습니까? 우리 교회의 재직회는 재직만 들어와야 되지만 저희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을 옵저버로 저 뒤에 앉혀놓고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저 혼자 회의했던 것처럼, 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를 자주 안 할 뿐이지 저희의 회의는 항상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인데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 당시에 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패턴이 9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시에 마치면 교사회의를 잠깐 하고 10시 반부터는 또 성가대 가가지고 또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예배라고 불렀어요. 뭐 사실은 대예배, 소예배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젊은 집사님 두 분이 그 다음 달에 있는 그 주일학교 행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교사들이 전부 다 성가 연습실로 가야 돼요. 이게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이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려왔느냐? 12시 반에 교회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이 두 분이 내려왔어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12시 반까지 싸웠대요. 근데 지금 왜 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교회의 분란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의 그 분란, 우리의 혈기를 누가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때로는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잠깐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달려나가도 시원찮을 텐데 과거에 나와 동역했던 그 동지들, 눈물을 흘리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허깅해 주었던 그 지체들이 이제는 은혜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서로 원망한다, 이런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아주 힘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좀 말이 좀 생뚱맞습니다. 아니, 분란 있는 사람에게 화목하라, 그래도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런 언조의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느 목사님의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다 싶어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밖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도계는요, 날이 더우면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날이 추우면 수은주가 곤두박질합니다. 그런데요, 온도계는 그 날씨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그것이 에어컨이면 에어컨대로, 보일러면 보일러대로 정해진 그 온도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이 약간 덥지만 우리 미국 온도로 항상 이곳은 74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냉방을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환경 때문에 매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을 하는 널뛰기 하듯이 그런 온도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나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기쁨에 나의 이 온도 조절기를 맞춰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3가지 너희의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가지만 지켜봅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향이 충청도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다 어디 가서 아멘을 해요? 충청도 사람들이라서 집에 가서 아멘을 해요. 예, 거기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섰습니다.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쁨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알려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너그러운 것입니까? 그냥 용납하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2 여인을 향해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용납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예,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뒷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밤에 주님 와도 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너를 데려가시는데도 너 이 사람 용서 못할 거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용서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정말 억울하지? 정말 힘들지? 눈물 나지? 괜찮아.
너는 관용을 베풀어.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을 거야.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맡겨.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성경에는요, 관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신세를 망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재상,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문으로 하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다. 자기 위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 때문에 속이 뒤틀려요?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모르드게 때문에 벨이 꼴려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를 왜 안 보고 그 궁궐의 문지기 한 명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잔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그 하만을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관용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너그러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한 여인이 죽음의 위기에 갔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고, 난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고 이 부정한 여인 한 명만 사람들은 잡아왔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세의 율법도 있고 지금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일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두 번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 기쁨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 사셨으면 다 아시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오래 못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도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기도하다가 여러분 혹은 실망해서 그만 그 기도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든 환경에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감사하세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감사함으로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입에 감사가 달려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의 틀을 내가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6절 7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도가 때로는 안 나와도, 무엇 때문에? 너희의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도, 간구할 말이 안 나와도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감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관용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여러분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덕들, 무슨 기림이 있든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이제는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모델로 해서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동사형 조직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사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 이거 해본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저희 학교는 좀 유별났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단어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들쑥날쑥해요, 성적들이. 근데도 제가 굽히지 않고 단어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야, 지난번에 못 봤어? 다음 주에 다시 기회가 오잖아. 금요일 날 집에 보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단어 시험에 좋은 성적 얻으면 되잖아.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잖아. 이기는 습관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라고 해요? 하기는 해봤어? 그 말이래요. 예, 현대 다니셨던 분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예, 하기는 해봤어? 예. 안 해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 행하세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나 한 주간 지내면서 지난주에 그 사람 만났는데 그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나 그런 말 잘 익숙하지 않아서 나 못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 떠오르신 분 계시죠? 예,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사람 만날 때 무슨 말 하라고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다가 좀 방학하신 분 계시면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안 온 분 계세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해야죠.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요즘 카톡은 좀 하고 서로 교제들은 하고 있어? 야, 잘 지내니? 우리 이제 7월이 됐네. 야, 8월 말에 너희 오겠네. 우린 기도하고 있단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한국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도계처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그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성장했잖아. 이제 믿음 자랐잖아. 실천해보자. 관용을 베풀어라. 나에게 나와서 간구해라.
기쁨으로 감사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실천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